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새 창조가 된 그리스도인이 그 가정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3주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그리고는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어떻게 했었나요? 이 세 가지 관계가 공통적이었습니다. 언어적 표현은 조금씩 달랐지만 큰 흐름은 이거였어요. 아내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남편에게, 부모에게, 상전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남편들아, 부모들아, 그리고 상전들아, 또한 그들을 뭐 하라?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만 달라요. 노엽게 하지 말라,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 표현만 다른 거예요. 그 큰 관점에서 보면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앞주까지 봤던 내용 3장 8절부터 4장 1절까지 해서 말하려고 했던 그 내용이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가정 안의 관계에서 복종하고 사랑하라는 윤리적 또는 도덕적 규범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저도 이런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많은 사람 중에 하나지만, 설교자들이 하는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가 도덕적 강의로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리적 뭔가를 강조하는 대로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 속에 윤리적 열매들로 거듭난 사람의 표징이 나타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설교가 윤리적 강의로 멈추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난주까지 봤던 3장 1절로 3장 8절로 4장 1절과 오늘 보려고 하는 4장 2절로 4장 6절을 함께 연결하면서 한번 살펴보므로 궁극적으로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화면을 잠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에게도 화면을 통해서 나가리라 봅니다. 자, 3장 18절이 아니라 8절인데 이게 1절로 4장 6절까지입니다. 오타예요. 3장 1절로 4장 6절까지입니다. 새 창조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화면을 잘 보시면 18절로 4장 1절이 저렇게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저게 지난주에 본 거죠. 지난주까지 세 가지를 본 겁니다. 자, 3장 1절로 4장 6절 속에서 저 부분을 지난주에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여기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어디서요? 3장 1절로 17절이 그 원리적 바탕이라고요. 뭔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창조된 사람은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리적 지침이에요. 자, 새 창조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뿅 하고 내가 하늘나라로 쭉 지금 무슨 공간 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다 그래서 바로 가나안 땅 입성한 게 아니죠. 약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 격차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런 모습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의 이 중간 과정, 즉 긴장 상태, 이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외적인 어떤 모습,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 보여요. 똑같이 이 새 속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 속에 많은 법칙을 따라야 되고 새 속에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원리는 위의 것이라는, 즉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늘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 즉 이 세상은 뭐죠? 죄된 세상. 이 세상은 뭐예요? 음란한 세상.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 이 세상은 어떤 거예요? 심판받을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왜요? 죄의 결과였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와 함께 또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자, 이 근거가 우리에게 하나도 있지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은혜로 또는 값 없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로, 값 없이. 이 말은 내가 지불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공짜로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땅에 있는 지체, 즉 죄의 결과로 난 옛사람의 모습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지만 그 성령의 도우심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창조적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 우리의 과정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존재라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하고 위의 것에 관심을 갖다, 생각하다는 말은 관심을 기울이다 이 말이에요. 관심을 기울이는 근거가 그리스도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과정을, 자, 옷을 입으라 라고 명령. 입으라. 어떤 옷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운 옷을 입으라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어떻게 해요? 예,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예요. 사랑받는 자. 자, 이 택하신 백성답게가 어떤 모습인가 보십시오. 긍휼과 자비로,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자, 이 모습이 저 오른쪽에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서로 용납하라는 것이죠. 서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피차, 이 말은 서로 이 말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라. 자, 역시 잘 보세요. 여기서도 이 모든 것에 뭐를요? 예, 사랑을. 이 말은 그 바탕이 사랑하는 관점에서 하라는 거예요. 지적하고 정죄하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바탕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때로는 꾸중하고 때로는 종아리를 때릴 때, 여러분 그 바탕에 어느 부모도 내가 때리는 이 회초리를 맞고 너 죽어버려라 하고 때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당장에 내 종아리에 내려쳐지는 그 회초리만 생각하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엄마가 우리 엄마가 아닌가 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인간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하는 이 과정에서도 오른쪽에 보면 실천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는. 자, 근거가 내가 뭔가를 해서 지성을 쌓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에서요 최초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디에 나타난지 혹시 아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서 나옵니다. 22장에서 내가 사랑하는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예, 이 사랑을 받았던 이삭이 뒤에 가면은 여러분 그 리브가에 대한 사랑의 모습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가정이 중요해요? 제가 왜 보통 한 2절 가지고 한 주씩을 강의하는 설교를 했는데도 시간이 늘 부족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가정은 천국의 모델하우스다. 가정에서 이 사랑을 받고 경험했고 긍휼과 자애로움을 경험한 사람, 이 자녀들이 밖에 나가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자녀를 잘 키우고 싶으면
어머니 아버지든 장인 장모를 모시세요. 여러분 3대가 사는 집의 아이들의 공통점은요, 초중고등학교만 아니라 대학교에 있는데도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이렇게 보면 그 가족관계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있는 집 아이들을 보면요, 확실히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저기까지 딱 보면 여전히 가운데 근거도, 실천의 근거도, 내가 출발하는 근거도, 마무리하는 근거도 다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 중에 공동체 안에서, 저런 근거를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아내와 남편이, 자녀와 부모가, 종과 상전이 이렇게 순종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이 실천이 공동체 안에서 했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저기 보면 부모와 아내와 남편에게서도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또 자녀와 부모도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것이라, 그리고 종과 상전의 강도 주께 하듯 하라. 이런 모든 근거가 뭡니까? 주 안에서요.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요? 자, 여기서 지난주까지 본 것에서도 여러분,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간의 어떤 윤리적인 규범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데서 이 본문의 목적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골로새가 뭔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탁월하고 독보적이고 아주 유일한 창조의 주요, 새 창조의 주다. 그러기에 너희는 이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는 걸 어디서부터 훈련해라? 천국의 모델하우스인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는 훈련을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가족의 일원처럼 여겼던 당시의 종과 상전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진짜 해야 될 것은 이것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과, 나를 위한 대속의 희생과 그리스도가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큐티 하듯이 성경을 보는 습관에 젖어 있으면 성경은 다분히 윤리적으로 흘러가 버릴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니에요. 그렇다면요, 성경은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도덕강이에요. 도덕경이 되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일어나라, 여러분 선포하자 어떻게 해요? 죽은 나사로가 일어납니다. 이게 차이예요.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어떤 분들을 만났는데 불교나 원불교나 캐톨릭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착하고 선하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언뜻 들으면 다 착하고 선하게 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 똑같다는 거예요. 결과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말로 변론한다고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하나 말해줬어요. 자, 그렇게 당신이 말하는 대로 그거를 모든 게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그게 뭐냐? 당신이 갖는 믿음이다. 지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 모든 걸 만드셨다고 했는데 130억 년 전에 빅뱅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것도 과학적 가설이다. 그러면서 창세기가 다 엉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게 믿음이다. 당신의 믿음. 당신은 종교가 없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그게 믿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물질 세계가 존재하는 첫머리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심으로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다. 이게 믿음이다. 여러분, 기독교와 일반 종교의 차이는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딱 하나예요.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빛이 먼저 비쳤어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지성을 드리고 우리가 먼저 요청하고 이게 아니에요. 계시는요, 감춰졌던 것이, 덮여졌던 것이 열려지면서 그 빛이 비춰진 거예요. 살 길이 비춰진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보세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종과 상전과의 윤리적 관계, 이것을 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가정이 이러한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상전과의 관계로 가는 그 바탕에 그 근본은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희생과 사랑을 기억할 때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가정이라는 곳은 그래서 바로 훈련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신령한 젖을 먹여주는 마치 어머니 같은 곳이라면,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아직 이렇게 10달 만에 태어나지 못한 아이를 잠시 보호하는 인큐베이터와 같은 곳이라면, 가정은 바로 이제 엄마의 젖을 먹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걸음마를 걷기도 하고 이런 무언가를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곳이 가정이에요.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여러분, 훈련소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가정이 바로 훈련하는 곳이다. 그러면 훈련소가 왜 있죠? 훈련소가 왜 있어요? 실전이 있기 때문에 있어요. 여러분, 실전이 없으면 군인들 그렇게 사격 훈련 시킬 필요 없어요. 실전이 없으면요, 굳이 그렇게 100km 군장 메고 행진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실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오늘 볼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훈련소인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연습하고 훈련해서 가려고 하는 지향점이 있다는 거. 자, 화면 보십시오. 지향점이 있다는 거 뭐예요? 이렇게 공동체 밖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성경에서 명백하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택한 목적을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택한 목적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8장 19절 갑니다. 자, 이건 여러분 성경 구절을 찾아놓지 않아서 여러분이 직접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뭐 하려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였다고요. 여러분,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뒤에 가보면요, 이삭에게 복을 내릴 때 누구를 기억해서 복을 내리죠? 그런데 이때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였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 교인들은 이제 다 외웠을 거예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여러분 말하면 행위구원론으로 오해합니다. 잘 보세요. 내가 구원을 받는 데는 단 1도, 아니 0.1도, 0.0000001도 내가 뭐를 보탤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다시 살려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내가 마땅해야 될 산자의 마땅한 표징이에요. 이거를요, 거꾸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이것을 통해서 나의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캐톨릭이에요. 이게 알미니우스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합동교단 지금 105일 총회가 얼마 뒤에 남아 이제 이어지는데 여기에 큰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WEA와
이 교류하는 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지금 아주 강하게 지금 붙고 있어요. WA 세계 복음주의 연맹 또는 세계 복음주의 협회 이런 겁니다. 뭔가 우리의 복음주의 연합을 통해서 뭔가 더 이 영역을 넓혀가야 된다는 관점이죠. 근데 잘 보면은요, 여러분, 복음주의라는 말이 처음부터 나쁘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 복음주의에서 자유주의적 복음주의가 들어온 겁니다. 여기가 WCC하고 교류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면 나중에 가면 걷잡을 수 없네요. 처음에 표방하는 것은 다 그럴듯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도 여호와의 도와 공도를 지켜 행하게 함으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는지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가면 여러분 아마 창세기 20장 정도에 하면 그랄 목자 아비멜렉이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네가 무슨 일 하든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얘기하죠. 이것은 이삭한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암송하시죠?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나의 세굴라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거룩한 제사장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특별히 택한 것은 너희가 먼저 내 말을 잘 듣고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면, 이 언약을 지킨다, 내 말을 듣는다,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 이 소유라는 걸 번역을 했는데 이때 썼던 세굴라라는 이 단어는 보배로운 존재예요. 보석 같은 존재.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 반지 끼잖아요. 이 보석 같은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 신명기에 가면 이걸 뭐라고 했냐?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나를 알지 못하고 있는 저 에돔, 모압, 암몬, 애굽 이런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나를 알지 못한 채 우상을 숭배하고 죽는 길로 가고 있다. 그런데 있잖아, 내가 너희를 먼저 하나 택했는데 너희가 모델이 되어달라. 저들이 나를 알지 못해. 그래서 너희가 먼저 내 말을 잘 듣고 나와 맺은 언약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지를 저들로 너희를 보고 배우면서 너희가 하나님이 대해 제사장 나라, 즉 저들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너희가 다리가 되어달라. 폰티펙스가 되어달라. 라틴어로 폰티펙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우리 구원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자, 저기 보세요. 지금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이게 가정 공동체 안에서 이게 연습되고 훈련되므로 결과적으로 가려고 하는 건 뭐예요? 공동체 밖이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리스도인 가정을 보면서 저들이 뭔가 다르다,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저들은 뭔가 다르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살려낼 길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지금 서론을 이렇게 얘기하나요? 지난주까지 봤던 이거는 윤리적 규범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시작의 첫머리를 뭘로 얘기해요? 기도로 얘기합니다. 자, 이게 2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골로새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우리말로 참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인데요, 계속하고라는 이 단어는 끈질기게 하라, 힘쓰라, 이 말. 참 우리말로 표현하기 어려워. 우리 여기서는 계속하고라고 했습니다. 옛날 개역 그냥 성경은 힘쓰고라고 되어 있어요. 힘쓰고. 아주 끈질게.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명령이에요.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법. 그러니까 기도에 힘쓰라. 그런데 그 기도에 힘쓰는 것,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한번 여쭤봅시다.
우리는 그저 기도하면 너무 익숙하죠. 주여 다 주여 1창이나 3창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누구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로 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먼저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요, 출발이 왜 우리 수요 기도회 할 때도 그냥 기도에 집중하기 이전에 왜 말씀 보는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원하신지를 알고 난 뒤에 이 기도는 뭐냐?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결단과 서약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11장에서 이거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 기도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저 유대인들처럼 외식하는 자들처럼 사거리에 나가서 기도하거나 이처럼 외식하는 기도하지 마라. 잘못됐다 이거예요. 너희는 이방인처럼도 기도하지 마라. 이방인 어떻게 해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중언부언. 왜 그래요? 못 알아들을까 봐. 못 알아들을까 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기도가 뭐예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무언가 능력을 불러오는 주문으로 생각했다고요. 오늘날하고 뭐가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한 게 뭐냐?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내 하나님에 대한 결단과 서약이에요. 아빠, 다 끝나고 여기서 다 끝났어요. 아빠만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들한테 아빠만 있으면 돼요. 아빠. 그런데 그 아빠가 육체적인 아빠만 있어도 애들은 그냥, 여러분, 모든 게 끝났습니다. 원하는 거 다 해줘. 아빠가. 애가 원하면 얼마나 원하겠어요.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이 말은 뭐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이분, 이 하늘에 계신 창조주, 그분이 나의 뭐라고요?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 여기서 모든 게 끝났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이게 뭐예요? 영광송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인정하는 거.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내 뜻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뭔지를 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늘에서는 지금 천군 천사와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다 내려놓으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하고 지금 너무 하나님의 뜻이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안 돌아가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그 주기도문 보면요,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 뜻이?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결단이에요. 내 뜻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기도에 힘쓰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제 새 세대가 됐대. 우리나라 조선 개화기 초로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 상투 이렇게 틀던 건 다 잘랐어요. 남녀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동안에 눌려 있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뭔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자발적, 창조적 질서를 따라 복종하라. 지금 세상은 뒤집어져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지 마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지금 종이나 상전이나 더 이상 차별이 없어요. 자유인이나 똑같아요. 이 말을 들었는데 아니, 순종하라고?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공동체 밖으로의 이야기를 하는 이 과정에 중간에 2절, 3절, 4절에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뭘까요? 이 뒤에 가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겠지만, 여러분, 이거는 앞에 있는 과정을 하는데도, 즉 3장 18절로 4장 1절을 실제로 가정 안에서 실천하는 데서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데도 여러분 정말 힘써야 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세상의 어떠한 풍조에 내가 같이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의 것의 가치와 위의 것에 소망을 둔 자답게 내가 이 세상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거기에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자, 그런데 보면요, 이 기도를 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미 우리 앞에서 봤어요. 자, 그래서 이 본문 안에서 사실은 웬만한 내용들이 다 소화될 수 있습니다. 3장 9절 한번 가보십시오. 3장 9절, 자, 하반절부터 제가 읽은 뒤를 여러분 10절까지 읽어보세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까? 세상, 지금 뒤집어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는 마땅한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옛사람의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 사람을. 종도 새 사람을 입었지만 주인도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아내도 새 사람을 입었지만 남편도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이렇게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뭐에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믿겠다고 했으면 이제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 아니에요. 누가 어떤 얘기를 했더라가 아니에요. 모든 기준은 어디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정경을 캐논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잣대, 표준, 이런 말이에요. 모든 것의 표대예요. 표대. 어떤 다른 것, 누가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WEA와 아까 WEA 이 문제를 어느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떻게 생각했더니 저한테 뭐를 보내왔어요. 예, 웨스트민스터에 뭐 몇 년간 했던 교수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해서 보내왔어요. 자, 그러면 그 교수가 문제가 있어도 그 교수가 말했으니까 다 따라갈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두 학자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을 했던 두 사람이, 전 학장을 했던 두 사람이, 신대원장을 했던 두 사람이 지금 유튜브를 가지고 막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둘 다다가 답답하다고 생각해요. 한쪽은 상당히 근본주의적으로 흘러가는 면이 없지 않고, 한쪽은 자, 우리 총신이 이처럼 역사적으로 명신홍 박사가 어땠고 누가 어땠으니까 이건 받아들여야 된다. 아니, 잘못된 역사는 바로 잡아야죠. 이런 세상의 논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걸 보내왔길래 설교 준비하다 바쁘지만 그걸 봤어요. 한 시간 정도에, 한 시간까지는 안 되는구나. 40몇 분에 해당하는 걸 제가 두 편을 봤습니다. 답답한 거예요. 여전히 한쪽은 박용영 박사를 내세우고 한쪽은 또 다른 사람들을 내세워서 총신의 5 교수가 연구해서 내놨으니까 받아들여야 된다는 등,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표대는 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냐? 우리는 늘 얼마 동안 하다 그냥 휙 포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불과 얼마 동안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다 졸고 자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가면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자, 지금 얼마 동안 못 먹었어요.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그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고요. 자, 여기서 지금 끈질기게 기도할 것을 당부합니다. 끈질기게. 잠시 잠깐 기도를 멈췄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의 삶,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에 빠져버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이 명령합니다. 자, 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게 두 가지로 설명해요. 자, 어떻게 끈질기게 하나?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깨어있으라 이렇게 뒤에 나왔잖아요. 5절에 깨어있으라 이 말은 경계하면서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조건 연합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자,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으면 연합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아무리 더 우리의 세를 넓히는 어떤 목적이 있다 해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교단이 장로교 중에서 굉장히 타락한 사람들이 많아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왜 그래요? 덩치 키우겠다고 아무나 막 합쳤거든요. 이러자 또 백석도 이 모양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백석이 합친 게 지금 나라를 어지럽힌 정광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인간들이 자기의 어떤 헤게모니와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진리의 표대인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간 무슨 합산이라고 그러죠? 이합집산 이 짓 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내가 기도의 출발은 이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가 복종하겠다, 하나님 뜻에 맞추겠다는 이게 기도이고, 이 기도를 어떻게 한다? 끈질기게 나가요.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내 생각에 지금까지 살아온 이 경험에서 이게 안 된다, 자기가 이렇게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래요. 원수도 사랑하래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거. 하나님, 내가 진짜 저 사람 용서가 안 됩니다. 나 도와주십시오. 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따라가고 싶어요. 그래도 내가 안 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영상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목사들이 타락했다. 두 신학교의 교수였고 학장했던 분이 이런 글을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적 근거를 들어서 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분이 내게 온 답장이 이겁니다. 자기의 경험칙으로 봤을 때 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목사님의 그 경험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성경 구절을 갖다 댔는데 정반대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니요,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종교적인 그런 쇼만 하고 있는 그 당시에 성전의 의미를 살려내지 못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채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있는 그들에게 성전이 회파될 것을 경고하는 가운데 장사치와 돈 바꾸는 자들을 다 몰아내는 과정에 이 말이 있는 겁니다. 너희는 강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이 어떻게 대면 예배를 얘기하는 본문입니까? 이분은 내노라는 그 보수주의자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 내려놓는 게 누구나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끈질기게 해야 돼요. 근데 이 끈질기게 기도하면 두 가지가 있다고요. 그게 첫 번째는 깨어있어. 이제 깨어있다는 말이 경계하여예요. 어떤 경계를 해야 될까요? 부지부식 중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버릴 수 있어요. 내가 내 경험으로 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 누구 같아요? 아담적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깨어서 경계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내가 어느 순간에 마귀의 종로로 단다고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서 앉아버린다고요. 이 실수를 저 같은 목사들이 가장 많이 할 수 있어요. 성도가 정말 옳은 말을 해도 자기의 목회적 권위를 주장해서 이걸 뭉개버리면서 다른 걸로 덮어씌울 수 있습니다. 성도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지적했다면 여러분,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목회자가 기도에 힘쓰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요, 자, 끈질기게 기도하는 첫 번째는 경계하면서고요,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감사인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라고 하는 이 소망이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방법을 해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다면, 여러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내가 불치병으로 죽게 생겼는데요, 누군가가 내게 약을 주었든 내게 안수를 해줬든 수술을 해줬든 하면 그분이 말하면 그 다음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아마 기가 막히게 잘 들을 거예요. 또 이런 경우 생각해봐요. 그 집이 쫄딱 망했어요. 가족들이 다 뿔뿔이, 예를 들어서 처갓집에 시댁에 고모네 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나를 도와줘서 다시 생계를 일구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넉넉한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도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가령 1억이든 몇 억이든 돼가지고 뭔가를 하게 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사람이 성공해서 가령 1,000억대 2,000억대 부를 이뤘다고 해봐요. 이 사람 늘 살아가면서 요 자기가 희망 없는 이때 해준 사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그 출발이 뭐냐면요, 감사예요. 감사해요. 자, 여기서 여기서 잘 보시면요, 여러분 이 헬라어를 조금만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면 재밌는 게 나옵니다. 감사라는 말이 어디에 어근을 두고 있냐면요, 감사가 은혜라는 말에 어근을 두고 있고 은혜는 기쁨이라는 말에 어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카리스, 유카리스트 이렇게 점점 깊어져. 그럼 보세요. 내가 죽었던 자에서 산 자로 살았다는 이 기쁨, 이 감격이 있는 자가 내가 어떻게 살게 되었지? 하나님의 은혜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이게 아니라고요. 내가 뭐를 해서 이게 아니라고요. 내가 똑똑해서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가 죽었던 자요, 희망이 없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기쁨, 감격, 이 기쁨과 감격 어디서 왔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이것을 끈질기게 평생 주 앞에 갈 때까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동사, 명령법, 현재, 능동태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주 앞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말도 안 돼, 이 생각이 여러분 팍 오지 않습니까? 여자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한 남자들의 문제가 있다고요. 왜? 남자들이 여전히 가부장적 이 모습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신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위해서 희생적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먼저 이게 안 되니까, 양쪽이 다 안 되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산 자의 기쁨이 있냐고요.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 감사함으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이 과정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 자, 저 왼편과 공동체로 가기 전에 가정 안에서 이 기도를 끈질기게 해나가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얼마나 여러분 기도 생활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비록 내가 잠옷바람이지만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내가 호흡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육체적 호흡에서 끝나지 않고 내 영적인 그 하나님을 향한 호흡이 멈춰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을 하늘 아버지는 이미 아신대요.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건 누가 구하느냐? 자녀가 아닌 밖에 있는 사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부모한테는 자녀가 엄마 오늘 밥 해줄 거죠? 엄마 옷 빨아줄 거죠? 아빠 나 학교 보내줄 거죠? 이런 거 안 구한다고요. 근데 우리 기도는 대부분이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내 자식 잘 되게, 전부 이 기도에 멈추고 있잖아요. 이 기도는 부모와 자식 간에 할 기도의 우선순위가 아니라고요. 자, 우리 3절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가운데 5절 6절을 가기 위한 과정을 설명합니다. 자, 3절 가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좋은 단초를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가정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한다면 이것이 어디를 지향한다고요? 밖을 지향한다고요. 밖을. 자, 믿지 않는 저자들을 구원하게 하는 여기를 지향하는데 지금 앞서서 이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때 이 일을 모두가 이 일을 해야 돼. 자,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선교사, 그 여자 선교사님이 암에 걸려서 그럴 때 우리가 직접 후원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듣고 흔쾌히 그 치료비의 일부를 돕는 일을 했습니다. 왜 그렇죠? 나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 개인의 일이 아니라 우리도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가서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이분과 함께 할 게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예요? 너희가 진짜 이것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듯이 이거 해야 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런 일을 하다 내가 지금 매임을 당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죠. 자, 여기 보면 3절과 4절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자, 첫 번째 목적이에요. 헬라어로 두 개의 목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라 해놓고 난 뒤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나?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라. 자, 이게 3절이에요.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보세요. 나 빨리 감옥에서 나가게 좀 기도해줘 이렇게 부탁해요, 안 해요?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 병들면 나 빨리 낫게 기도해줘 이것만 얘기하잖아요. 온갖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내게 이 병을 주셔서 나로 정말 더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도록 하려는 목적이신지 여러분 여쭙지 않은 채 그냥 현상만 해결하기를 원해요. 그러니 병이 나으면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할 텐데 은혜의 방편을 쓰레기로 쓴 꼴이 되는 것이죠. 자, 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즉 바울 일행에게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달라. 두 번째는요, 4절이에요. 그리하면 이렇게 했네요. 여기도 희나 해가지고 목적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이 비밀을 마땅히 또 분명하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 자, 여기서 분명히 우리는 마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전할 수 있도록. 자, 1장 26절에 뭐라 했죠?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춰졌던 것이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랬죠. 근데 이 비밀이 누구라고 그랬죠? 이 비밀은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기가 복음을 바르게 전하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함께 해주십시오 부탁하는 거예요. 이 일은 모두의 일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아브라함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이
저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선교사적 사명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지금 가정에서 이런 거를 한 사람들이 왜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깨어있고 감사함을 해야 되냐? 이들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비밀인, 구원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자들이 다 돼야 돼요. 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인가요? 너는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이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덕을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우리는 그냥 구원밖에는 몰라요. 나 구원밖에는 몰라요. 여러분, 이걸 계속 일평생 구원만 하는 걸 반복해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기주의자가 다 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돼. 알 것 없어. 나만 구원받으면 돼. 여러분, 바울이 왜 지금 이렇게 너희들을 끈질기게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을 위해서도 정말 그 비밀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면 그 비밀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미 사도 바울이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9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가봅시다. 이유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30절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지금 골로새 지역이 그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선교지에 가보면요, 뭐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냈다고요? 가보면요, 차라리 엉망으로 해가지고 그들에게 잘못된 습관을 들여주는 것보다 차라리 안전하고 바른 복음을 이제라도 가서 전하는 게 나을 뻔하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주고, 열렸으면 가서 바르게 정확하게 그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신학대학원만 나오면 목사라고 그 다음부터 교회 세우고, 그 다음부터는 성경은 알 바 없고 어먼소리 해대고 말이죠. 하나님 까불면 죽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횡행해지는데, 거기에 장로요 얻는 사람들이 가각도는 두 손 같이 들고 아멘하고 앉아있고, 여러분, 이게 기절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대한민국의 교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예배를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썩어 빠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성경 읽어놓고 딴 얘기한다고요. 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우리 사도행전 31장 봐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단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에서 또 못된 짓을 하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야. 이때 어떻게 하는가 봐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32절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뭐가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아주 잘 가르치고 전해가지고 그 목사의 어떤 것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이에요. 목사의 능력 아니에요. 목사는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설교가 준비 안 돼 있으면 읽어만 줘도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목사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여러분, 그래서 여기 재밌는 말이 있는데, 이제 우리 뒤에 한번 3절 한번 가볼래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때 전도의 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로고스입니다. 진리, 말씀 이름.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진리의 비밀을 말하게, 이 말하게는 그냥 말하다, 날레오라는 말 써요. 날레오. 여러분, 말은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진리를 하는 말도 있고 섞여 있는 말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나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그들이 진리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나온 김에 우리 예배 기도를 이렇게 예배 기도 인도를 하는 분들이 기도를 와서 할 때 제가 이전에 어떻게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방법을 적어서도 이렇게 드렸는데, 자,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 기도와 도구 기도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배 기도할 때 목사와 목사의 가정의 건강, 여러분, 이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이거는 우리 각자가 기도할 때 따로 하는 겁니다. 예배 기도는요,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과정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목회자의 건강, 목회자 집안의 건강, 이런 건 여기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가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게을러서 말씀을 연구하지 않은 채 자기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지, 목사의 건강, 목사의 무슨 집안의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 누가 설교를 하든 그 설교자를 위해서, 꼭 이 설교자의 무슨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멈춰야 돼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 다 거론하면서 예배 중에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건 도구의 기도. 따로 기도할 때 하십시오. 그때는 오직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3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은 비밀이신 그리스도,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지금 불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골로새 지역의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그들에게, 아니야, 그리스도는 창조의 주요 새 창조의 주로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충분하고 충족한 구세주이시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이 비밀을 바르게 전할 수 있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노라.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유대인 공동체가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종교적 기득권을 누리고 지금 배를 뻥뻥 두드리며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지금 와가지고, 야, 이런 거 아니야, 이제 할례 안 봐도 돼, 우리는 율법의 얽매인 자들이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자기들 기득권이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역시 왜 성경을 순차적으로 알아갈 때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이것도 사도 바울이 유대인 장로들의 변호사인 더둘로가 고발하는 장면을 보면 이게 딱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이 더둘로가 지금 고소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전부 뒤집어 씌웁니다. 여러분, 전부 뒤집어 씌워요. 사도 바울이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이 말은 뭐예요? 황제의 반역을 꾀한, 오늘날 얘기하면 반역 집단의 수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로마 정부로 하여금 이런 반란 세력 탁 덮어 씌워가지고 처단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지 않으니까 이방인 데리고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진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게 많다고요.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덮어 씌우는 거예요. 덮어 씌우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이 비슷한 디모데후서 2장 9절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가 발견했습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것이지, 지 탐욕 부리고 지 게을렀고 지 멋대로 하다가 문제가 된 걸 가지고 내가 고난을 받는다. 아닙니다. 저 지금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저 목사가 지금 고난을 받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오히려 욕되게 한 것에 대한 여러분 세상이 징벌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제 5절 6절에서 이렇게 기도에 힘쓰고 정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고 난 뒤에 5절 6절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것은 밖을 향해요.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6절도요. 시작. 자, 이제 여기서 외인들을 한번 볼까요? 외인들. 자, 공동체 밖에 있는, 즉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지금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둘 다를 다 포함하면 좋겠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밖에 있는 사람들, 이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을 행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로 행하여. 여러분, 이 밖에 있는 사람들 무조건 배타적으로 하면 안 돼요. 저것들은 예수 안 믿는 것들, 이러면 안 됩니다. 어디에도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지 마음대로 번역하면, 아니요, 어제는 내쫓으라고도 돼 있는데요, 이러고 그냥 성경 구절 갖다 들이밀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럴 줄 알고 제가 가져왔잖아요. 고린도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들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사도 바울이 쫓아내라고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을 한 절 빼다가 써먹으면 성경과 전혀 다른 게 된다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드는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못된 음란한 짓을 해놓고 난 뒤에도 너희가 권면하고 너희가 문제를 잡아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안 하고 오히려 이놈이 와가지고 무용담처럼 얘기하고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는 이 교만한 사람들, 회개하려고 덤벼들지 않는 이 사람들 향해서 하는 말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권면하고 얘기를 해줘도 끝까지 안 듣고 자기 생각에 여러분 목을 곧게 하는 패역하고 여러분 강팍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이 고린도서 잘 들으면 이렇게 해서 밖에 내쫓김을 당해서라도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이게 잘 나옵니다.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서로 잘 다시 하나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성경을 어느 하나를 잡아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지혜롭게 말하다, 이 말은 뭐죠? 지혜롭게, 진짜 지혜롭게 행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까 봤잖아요. 3장 9절에서 우리는 이제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임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새로운 지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외인들에 대해서,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모르거나 또는 그릇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이자들에게 지혜롭게 행하는 게 어떤 걸까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충족하다는 걸 잘 설명해 주는 것, 알아듣게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 이게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싸움박질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예? 자기 논리를 주장해서 끝까지 그들을 꺾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살릴지, 그 밑에 바탕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자, 여기서도 보면 외인들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행하라.
이때 이 행하라는 앞에서 너희는 주 안에서 행하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주 안에서 행하라. 이 말은 주 안에서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라. 할라크 동사하고의 같은 히브리어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라 이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 행하라, 그들로 믿음을 갖도록 가르쳐줘라. 이게 지혜로 행하라는 그 의미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에 우리말로 하면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는 말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자, 이때 이 아끼라는 말의 뜻이 값을 지불하고 사서 주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이 부분 여러분 잘 들어요. 자, 내가 죽었던 자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값으로 대신 지불하고, 그죠? 그리고 나의 생명을 사서, 그리스도가 나를 자기의 생명으로 사서 누구에게 줬어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게 계시록 5장 9절이에요. 그가 그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이 이거거든요. 이 단어예요, 이 단어. 자, 그럼 잘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으로 나를 사서 하나님께 나를 드렸어. 그럼 나는 이제 산자가 되었어요. 이 산자로서 이 시간을, 너도 이 시간을 헛된 데가 아니라 다른 사람 살리는데 역시 사서 헛되게 쓰지 않는데 드려라 이 말이에요. 역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되어서 산자로 얻게 된 이 시간을 잘 써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잘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한 채 여러분 그릇된 교훈에 빠져가고 있는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잘 알려주는 것,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니까 잠을 자지 말고 공부해야지, 잠을 자지 말고 일해야지.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다시 살리심을 받아 이제 새로운 시간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사서 주신 시간을 더 이상 죄와 사단의 포로 상태로부터 다른 사람도 벗어나게 하는데 이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는 산자의 사명의 의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자, 여기도요,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닙니다. 로고스예요. 너희가 하는 그런 게 정말 진리를 드러내는 이 측면이 있기를 담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너희 말을 은혜롭게 하라는 말이 마치 참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뭐 이런 어떤 아주 상냥하고 친절하고 이런 의미만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말할 때 아주 상냥하고 친절한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그들이 살 길을,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그것으로 그들이 살맛나지 않는, 즉 사망의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소금은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으로 음식의 맛을 냄과 같이 그들에게 기쁨과 감격, 산자의 그런 소망이 있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상냥하고 친절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드러내는, 진리를 말해주는 이거 해라.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뒤에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이게 저 4장 2절부터 끌어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늘 끈질기게 이렇게 하면서 뭐 하겠어요? 기도할 거예요. 자, 기도할 때 누가 도우실까요? 성령이 도우실 거예요. 성령이 도우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입술로 소리를 내든 안 내든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경계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함, 기쁨 속에서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하면 내가 할 말을, 내가 대답할 것을 알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3장 1절로 4장 6절 전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봤지만 자 이게 여기까지잖아요. 잘 보십시오. 저 위에 3장 1절로 17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창조된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저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잘 보세요. 이렇게 가는데 이 밑에 여전히 저 위와 마주해서 가는 것이 뭐예요? 기도에 뭐 하라고요? 힘쓰는 거예요. 궁극적인 지향점은 어디예요? 공동체 밖이에요. 진리를 알게 해서 그들도 진리로 구원을 얻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서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지향점이 저 오른쪽 공동체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요. 공동체 안에서나 공동체 밖에서나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라고요? 기도에 힘쓰라. 경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에 힘쓰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번 추석에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어쩌면 고향이나 친가나 처가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못 갔다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못 가면 며느리가, 시댁 같으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가 편지를 쓰십시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편지를 쓰십시오. 그리고 정성을 다 담아서 정말로 아버지 어머니를 위하는 길이라 생각해서 이 코로나가 잠시 잠잠해지면 그때 찾아뵈러 가겠노라고 정말 정중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하고, 내가 직접 내려가서 봉양해야 될 때인데 그러지 못한 것을 정성을 기울여서 준비해서 보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들처럼 정부에서 명절 때 고향에 가는 것을 자제하라고 그랬더니 제주도에, 저 강원도에 유흥시설의 모든 숙소가 다 만석이 되는 이런 데 혹시 우리 교인은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여러분 당장에 취소하십시오. 잘못됐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속이고 부모님을 속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답지 못해요. 만약에 이번 그 기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집을 찾아가고 또 형제의 집을 찾아가고 이런 찾아가는 분들은 각별하게 방역을 준비해서 하되, 오늘 이 말씀처럼 그동안에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우리 집 안에서 연습하고 훈련한 그것을 가지고 믿지 않는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믿지 않는 우리 시댁의 누구, 처가의 누구, 이 사람들에게 정말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그런 희생과 사랑을 섬김으로 여러분 그들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